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306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 303쪽입니다. 구약 303쪽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새해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전체에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경청해서 2024년도에는 이 모든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좋은 건 1월 1일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끝나서 한 달 동안 예행 연습을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부정 명절이 오면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이야, 놀랬다. 어느새 한 달이 이렇게 가다니, 야, 어영부영하니까 한 달이 가네. 자, 다시 결심하자 할 수 있는 부정 명절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 사람과도 한번 해보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예, 새해 새로운 한 해가 밝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세상 마지막이 갈수록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결탄코 무시무시하거나 그리고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이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재앙의 날이지만 성도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야, 금년에 세상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진짜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고 천국에 가는 거야 얘기를 하지만, 아이고 올해가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줬다는 것을 믿는다면, 야, 죽음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천국으로 이사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재림으로 구원이 완성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소망은 당연한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다투고 불화하고 솔로몬의 고백처럼 해 아래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주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계 속에 일어나는 많은 재앙과 험악한 소식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로또도 사보고요,
주식도 해보고요, 코인도 해보고요, 유튜브로 돈 번 사람이 많다 하니까 유튜브도 해보고요, 유튜브 계정도 차리고, 또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조회수를 늘리고,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도 치고, 마약을 팔아서 행복을 사려고 난립니다. 중국에서도 한국인들이 마약을 소지하고 팔다가 걸려가지고요, 자존심 상하게 중국에서 사형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요, 시체에다가 또 넣어갖고 온대요. 만약에 그 외국에서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를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 시체 속에다도 마약을 넣고요, 아니 별의별 데 다 마약을 넣어서 지금 들여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 중국이요, 안면 인식으로 말미암아서 범죄자들을 다 추려내니까 이 범죄자들이 도망을 다 동남아로 간대요. 여러분 동남아 여행 가서 조심하래요. 범죄자들이 득실득실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자들은 글로 간대요, 동남아로. 그리고 동남아 여행을 할 적에 정말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외교관인 그 제자가 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무섭게 변했고, 사람들은 하늘나라보다는 이 땅에서 살기를 더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다 집에 있다 보니까 아니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 트롯 가수들을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경연대회를 열었는데 이 트롯 가수들이 얼마나 인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한순간에 돈박스에 앉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아나운서도 배우도 개그맨도 모든 가수들도 다 트롯을 하겠다고, 또 젊은이들은 관심도 없었던 트롯이었는데 이 트롯 가수들이 되려고 각 분야에서 모여들고 방송마다 대전을 벌이고 노래들은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요. 다들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고, 다 애들부터 뭐 6살, 4살부터 시작해서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세상에 모두가 TV에 앉아서 노래만 듣는, 춤추는 것만 구경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은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적이고 형상적인 복은 생각처럼 쉽게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에서 훌륭한 남편을 고르다가 헛수고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새로 문이 쫙 열렸어요.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고를 수가 있대요. 근데 이게 5층으로 되어 있는 백화점에는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고급스러운 상품이 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단 규정이 하나가 있는데, 일단 그 층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층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겉에서 보고 1층, 2층, 3층, 3층, 5층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두 여자가 꿈에도 그리던 남편을 사려고 이 백화점을 찾아왔어요. 백화점 1층에 당도하니까 안내문이 하나 걸려있는데, 이곳에는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야, 한 여자가 말했어요. 괜찮다. 1층이 이 정도면 한 층 더 올라갈 필요가 있겠어. 그리고 다음 층은 어떤 남자를 팔까 하고 2층으로 올라가니 이곳에는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하고 써 있었어요. 정말 좋다. 그래도 위층에 어떤 남자들이 있는지 확인해봐야겠지 하고 두 여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 한 층 더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3층에 걸린 안내문에는 이곳에는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남자들이 있는지 궁금하지만 더 높은 층에 더 좋은 남자가 있을 수도 있어 하고 다시 두 여자는 4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기고 집안일을 잘 도와줄 뿐만 아니라 로맨틱한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맙소사 이 두 여자들은 막 경악을 하는 겁니다. 야, 4층이 이 정도면
위층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들이 어떨지 상상조차 안 돼. 그리고 두 여자들은 서둘러서 5층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5층으로 들어가는 문에 안내문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5층은 조기매진입니다. 품절됐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쏜살같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써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인지 모릅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 같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답니다. 말 타면 종부리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자전거 한 대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던 사람들이 막상 갖고 보면 자가용이 눈앞에 얼른거리네요. 단칸방만 있으면 소원이 없다 그래. 그런 사람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인데 나라에서 임대주택 15평짜리를 줬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세상에 내가 이런 아파트에 살다니 조금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30평, 40평 그러니까 날마다 그 앞에 있는 30평 아파트가 눈에 어른거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을 가지고는 우리는 아무리 복을 받아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뉴스에 보니까 이번에 복권 당첨이 되면 엄청나대요. 사람들이 복권이 당첨되고 지금 4번인가 복권을 안 찾아갔대요. 그래서 그 돈이 지금 다 모아져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당첨이 되면 그 돈을 다 찾아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이 그런 트롯 가수가 되는 것이 그렇게 유명해지는 것이 쉽게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는 네가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대요. 첫 번째 복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엄청난 축복인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유명해진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면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다 얘기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 정말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옛날에는요, 나폴레옹, 징기스칸 정도가 세계 민족에 뛰어났는데 지금은 정말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미디어를 통하여서 이제는 온 세계가 하나가 됐어요. 한국에서 누가 뭘 잘한다면 전 세계가 알아요. BTS를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트롯 가수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줄 알았더니 미국에 가서도 다른 나라에 가서도 얼마나 유명한지 막 그냥 공항들이 막 그들에게 사인 받으려고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오직 신앙 때문에 예수 잘 믿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보따리 싸들고 신대륙으로 떠난 것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최고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해 주셔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을 잘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새 우리를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내가 잘 믿으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증표예요. 미국이 간증이에요. 그러나 지금 미국이 너무나 많이 타락했지요. 막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막 미국에 재앙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기도원 산꼭대기에서 새벽을 맞도록 나무 뿌리를 흔들면서 울며 불며 눈이 와도요 비닐을 뒤집어 쓰고 눈 속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정말 산을 가면 저기 뭐 우이동 산을 가든지 삼각산 산을 지나만 가도요 막 쥐야 쥐는 소리가 온 천지에 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소리쳐 기도하면 아니 다 걸려요. 벌금 내야 되죠. 경찰이 와서 다 잡아가요. 기도도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권사님들도 없어져 버렸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후손들은 더 기도하지 않아요. 더 성경을 읽지 않아요. 어떤 고난이 와야, 어떤 어려움이 와야 하나님께 매달리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냥 주는 게, 그 고난이 와야 기도하니까, 그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고난을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 연이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적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다 받게 하기 위하여서 할 수 없이 고난 중에 우리를 몰고 가신다는 겁니다. 고난 없이 나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된 사람 없어요. 고난 없이 나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민족으로 해서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 때문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교회 세우는 게 1등이었어요. 개척교회를 세우기를 앞다투어했습니다. 선교사들을 파송하기를 자기네들의 허리띠를 진짜 졸라매면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구제하면서 그렇게 봉사하면서 살았더니 지금 이 6.25로 인해서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 민족이 선진국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난 찢어지게 가난한가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보릿고개를 넘긴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찾아봤더니요,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보리가 나오기 전에, 보리가 생산되기 전에 너무나 먹을 것이 없대요. 그러면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거를 삶는데요. 이걸 죽을 때 삶고 삶아서 그걸 먹으면요, 먹고 나서 변을 봐야 되는데 이게 나무 뿌리니까 이게 대변이 잘 안 나갔고 똥구녕들이 다 찢어진대요. 그래서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보리도 못 먹고 소나무 껍데기를 먹고 그렇게 똥구녕이 찢어지도록 가난했던 시대를 살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유롭게 만들어줬어요. 모든 분야에서 정말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지도에 콩할 만한 대한민국을 지금 뛰어난 민족으로 쓰시고자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수십 년 전에 처음 중국에 가서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 그 프론트 뒤에 지도가, 세계 지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세계 지도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대한민국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나라로도 치지 않아서 지도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진짜 세상에, 아니 우리나라는 지도에도 없단 말이야?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요. 대한민국의 언어를 배우려는 사람들, 노래를 배우려는 사람들, 춤을 배우려는 사람들, 드라마를 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웬만한 나라에 가면 안녕하세요, 뭐 감사합니다, 이건 거의 다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어느새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공항에서 지나갈 때도 옛날에는 쩔쩔맸었어요. 한국인들이. 지금은 얼마나 호의롭게 베푸는고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라 위에서도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고 그리고 그 복이 우리에게 이르게 하신대요. 어떻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데요. 성읍에서는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북적대는 성읍에서도, 사람이 없는 들녘에서도 복을 준대요. 도시에 살면서도 복을 받는데, 도시 가운데 살아도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나를 특별하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들녘에 살아도, 아무도 없는 들녘에 살아도 하는 것마다 잘 돼요.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목축을 해도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복을 정말 받아보시면서 간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전 영역에 복을 미치게 하시겠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신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다 잘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나쁜 것 같은 일이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와 소산과 너의 짐승과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데요. 아니, 자녀들은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성실하고 예수 잘 믿고 어디서든지 최고이고 높은 곳에 있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그리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부모님 잘 섬기고 의리 있고 비겁하지 않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등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래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랑거리죠. 나의 자녀가 부모는 잘 섬기고요, 예수는 잘 믿고요, 실력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인정도 있고요, 인품도 좋고요. 세상에 이런 자녀를 둔 부모는요, 받아먹어도 돼요.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건강하게 태어나서 훌륭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이 부분은 우리 모든 부모들의 소망이고 바람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영육간에 건강치 아니하면 부모 마음이 높습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인생을 알려면 사춘기의 아들을 겪어보지 않으면 인생을 모른대요. 사춘기의 아들을 겪어보면 완전 겸손해집니다. 바닥을 갖다 헤맨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몸이 아픈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고난이 온 것보다 사춘기의 아들이 방황하면서 격기로 나갈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건강히 자란 자녀들이 훌륭하기까지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부모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요, 부모들이 간절한 소망이 그걸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강남에 가서 안 살아도 되고요, 비싼 과외 안 시켜도 되고요, 자녀 때문에 애간장 안 넣어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만 잘 되면요, 고생을 낙이라고 여기면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강주리와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래. 이거 뭐냐면 풍성한 농작물을 수확을 거두게 되고, 가축들이 번성하고 감옥들도 잘 되고 온갖 과일이 가득하고 그릇에도 곡식이 가득하고 짐승의 새끼도 잘 돼서 소새끼가 복을 받고 양새끼가 복을 받고 소가 새끼를 낳는데 건강한 송아지들을 잘 낳고 양의 새끼들을 낳는데 건강한 양들이 막 무럭무럭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양을 치는데 야곱이 나중에는 그걸 아는 삼촌이 싹을 안 주니까 양들 중에서 제일 못난 양, 검은 점이 있는 양, 그럼 제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그러라고 싹을 안 주는 대신 새끼를 낳는데 검은 점이 있는 새끼를 낳으면 네가 가잖아. 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요, 새끼 낳는 그 양이나 소한테 가서 검은 점이 새끼가 생겨요.
낳는 것마다 튼실한 양들은 검은 종이 생겨서 나오니까 야곱의 재산이 막 풀어나잖아요. 나중에 야곱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라반 삼촌하고 같이 살 수 없어서 헤어져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 좀 보십시오.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섬기고 정직하게 살았더니 요셉은 종살이로 가는 종이 아니야. 그 집의 주인처럼 살아요.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죄수가 아니야. 간수생이야. 막 다른 죄수들 기도해주고 다른 죄수들 돌봐주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 뭐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1인자가 되는 거예요. 높임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도 지난 봄에 텃밭을 하나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상추도 심고 뭐 여러 가지 심었잖아요. 상추들이 만약 소복해가 얼마나 기분 좋은 줄 몰라요. 어떤 것은 보면 진짜 막 너무너무 풍속에서 막 따오고 싶을 정도예요. 근데 어떤 것은 비리비리비리 시들어버려요. 이번에도 신청을 했는데 별로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6번째는 하느님마다 잘 된대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집에서도 복을 받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복을 받고 사업하고 장사를 하고 직장에 가고 학교를 가도 뭐든지 복을 받는, 하는 것보다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피하기도 한대요.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지만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가게 해준대요. 아니 원수들도 내 앞에서 다 도망가. 나를 어떻게 잘못하게 만들어야지, 나를 갖다 어떻게 욕되게 해야지, 해롭게 해야지, 왔던 나쁜 마음을 품고 왔던 모든 자들이 7길로 다 도망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왕도 그렇잖아요.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은 다 피하게 하시잖아요. 다윗이 오죽하면 사울왕이 막 죽이려고 쫓아내니까 산에 들어가서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군이 안에서 그냥 무슨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뭐 사울왕과 군인들이 굴 속을 안 뒤지겠습니까? 굴 속에 다윗이 싹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굴 입구를 거미줄로 착착착 쳐버렸어요. 거미를 시켜서. 이야, 멋지지 않나요?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거기 숨어서 큰일 났다, 죽게 생겼다 했는데 하나님의 거미줄을 쫙 치니까 거기 왔다. 거미줄 치고 보니까 여기는 안 숨었구나 하고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참 머리도 좋으시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8번째는 일상의 우리들의 대적들을 피하게 하신대요. 한 가지 문제로 나를 치러 왔다가 자기는 7가지 문제를 가지고 도망친대요. 악한 음모를 해하려고 했는데 대적하려 했던 그들이 피하고 도망가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입니다. 이들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저쪽 사람이 있는 티는 빼라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지 눈에 들보 있는 걸 보고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큰 복으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세요. 그 말씀에 순종 좀 하세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하신 너의 창고와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소유가 풍성하고 소망이 성취되고 열방 중에 이름을 널리 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껏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들어주실지.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니까 아유 나는 절대로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없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그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창고는 얼마만 합니까?
여러분의 손이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복까지 받게 하신 거예요. 그 땅에다 교회도 짓고 선교센터도 짓고 호텔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복을 주신 거예요. 아홉 번째 복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며. 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우리를 되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것이기에 주시는 은총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 네가 한 가지 하는 일을 보니까 네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먼저 줄게.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세워주신대요. 성민으로. 그래갖고 세계 만민이 두려워하게 만든대요.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해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는 거야. 내 이름만 되면 장님이 그런 막 여호와의 이름이 막 사람들에게 막 선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를 두려워한대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이름 속에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쩔쩔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하나가 왕보다 더한 축복을 받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 하나 때문에 특별히 빌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TV보다 가끔 CTS도 보세요. 은혜스럽더라고요. 요즘에 그 신현준 씨가 MC를 보면서 간증하는 자들을 부르는데 이 신현준 씨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자기가 청년이 될 때까지는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막 하나님 은혜주니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 기도를 밥 먹을 때 기도하라, 너 어디 나갈 때 기도하라. 그래서 그냥 어릴 때는 그냥 막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크면서 자기 스스로 기도하는 걸 보고 부모님이 야 이제 너 스스로 기도하는 습관이 됐으니 너 이제 다른 일을 해라. 너 교회를 세워라. 나라마다 다니면서 개척교회를 세워. 그럼 그냥 방송에서 돈 많이 쓰면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주시는데 나보다 무지개를 이루어주기는 무지개를 보여줬을 때 어디를 가든지. 그랬더니 요즘에 자기 작은 아들인데 아들하고 뭘 기도했대.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나 무지개 봤어. 일로 와봐 그랬더니 유리창을 통해서 그 아들 책상 위에 무지개가 요만한 거 떴는데 무지개지? 하나님이 약속이잖아. 들어주신다고 약속인가 봐. 그래서 야 진짜 감사하다. 진짜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는 약속을 들어주실 때마다 무지개를 보여주셔요. 길을 가다가 길 사이에 무지개를 보여주지 않나 막 무지개를 보여주고 와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근데 이제 언젠가는 뭐 술을 한 잔씩 먹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끊었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술을 먹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는데 자기는 처음에 한 잔 마셔도 되지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절대 선전포고를 했대. 나 이제 술 안 마신다. 그 부인이 놀리더니 에이 나 진짜로 안 마셔. 그거 지금 5년 됐대. 5년 동안 한 잔도 안 마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김수미 씨가 또 초청 그 손님으로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는 막 뭣도 모르고 전도하러 다녔었는데 그러고는 안 다녔대요. 내 신현준이 크게 자라는 엄마 하면서. 근데 뭐 대놓고 예수 믿으라고는 안 했는데 판다 자랑한다고 오면 그 여자. 아유 어머니 오늘을 위해서 이런 걸 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걔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자기 동네 교회를 푸른나무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좋대요. 내가 왜 진짜 안 했을까? 걱정이 없어졌다 걱정. 그래서 자기 얼굴이 변했대 사람들이 평안하게. 볼톡스를 맞아서 젊어 보이고 이뻐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인상이 좋아졌네요. 그러면 얼굴이 크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선포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됐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 속에 와 저 사람을 보고 제가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변한 거야.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그렇게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보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 때문에 불려지는 것 같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리라고 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소산과 가축과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넘치는 번영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바라는 복 아닌가요? 조상들에게 주신 땅을 물러받고 그 땅에서 이리도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소생들이 잘되고 가축의 새끼들이 잘되고 토지의 소산이 많게 하시고 땅에서 짓는 모든 농사가 잘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나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나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나는 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빚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카드가 없어서 그냥 생으로 가게 가서 외상 주세요 막 이러면 요즘은 카드로 외상 그저 다 빚졌어요. 근데 빚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끌어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손과 땅에 복을 받는데 우리의 손과 땅에 복을 받으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 좀 해보세요. 자, 어떤 복을 받으실지 무한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상상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데 내 손에 그리고 내 땅에 복을 받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 이런 복 주세요 하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상상하면서 그 꿈을 비전으로 갖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머리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해주신대요. 마지막으로 나를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네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을 것이다. 다른 신을 섬기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고 위에만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의 복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을까요? 분명 지키면 받는 복인데 왜 못 지키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복 주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 그만두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복을 주시고 더한 복을 영생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이 무색한 완벽한 천국을 준비해 놓았어요. 이 땅에서 이런 거 다 받아도 별거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그거보다 더한 수천 배 더 좋은 천국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만이 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유가 없는 그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감으로서 하늘을 보며 탄식하며 아유 하늘이 뒤집어지든지 해야지 했다고 왜 비는 안 오는 거야 하고 투정을 부렸다고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얘기 듣고 보이부에다 찔렀대요. 고발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15년을 사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했더니 하늘이 거인은 김정일이고 김정은인데 하늘을 욕한 거는 김정일 김정은을 욕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말 한마디 했다고 15년을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거기 정치범 수용자들이 가는 곳은요 말하는 짐승으로 취급을 받는데요. 하늘을 볼 자격이 없다고요. 지하로만 땅을 판 지하로만 달리고 지하에서만 산대요. 핵 만드는 곳에 투입이 돼서 비밀리에 땅 속에서만 달리고 땅굴로 들어가 일하니까 인간의 몰골이 말이 아니래요. 어차피 비밀을 지킬 거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죽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서 햇빛 구경을 못하게 하고 지하에서 먹고 자고 일만 하고 그 지하에 다니면서 살다가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탈북자들의 수용소에서는 애기 낳으면
저통부를 물리게 하지 않고 아이를 빼앗아서 내동댕이에 쳐놓고는 며칠 후로도 물 한 모금 안 주다가 아직 죽지도 않은 아기를 비닐봉투에 넣어서 갖다 버리라고 준다. 그런 끔찍한 곳을 도망쳐서 남한에 온 그들은 이제 자신의 집도 있고 자신의 차도 있고 마음대로 먹고 다니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대단한 것을 보고 기절한 거예요. 화장실은 또 얼마나 깨끗한지 살림 차려도 되고 첨단 시설들과 사람들의 친절과 맛있는 음식들이 널렸고 마트에 가니까 어떻게 그렇게 물건이 많은지 자기가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는 희망의 나라라고 넘어오기 잘했다고 말합니다. 탈북자들이 1년에 이북에 있는 식구들에게 보내는 돈이 100억이 넘는데요. 서울시사에. 근데 이 100억이 빠져나가도요. 잘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너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기도와 희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지금 어른들의 걱정은 교회 젊은이들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보다 좋은 게 너무 많고 성경보다 재밌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을 믿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을 다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재앙이 호련히 와서 다 끝나버릴까 봐 걱정입니다. 다시 마음을 추스리 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명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복들을 다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그리고 복을 받아서 2024년도는 누리며 나눠주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 28장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비결을 다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다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에는 정말 그 어떤 민족보다 그 누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을 되고자 작정하는 자들마다 신명기 28장의 복을 누리며 지키며 사는 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아리 없는 주의 사랑 어찌 rum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신명기 28장의 복을 누리며 살기로 작정하며 지키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오늘도 처음 이 교회에 발걸음을 한 하나님의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